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오늘 수능 전날인데 여기서 수능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두근거리네요. 한 30년 전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제가 두근거립니다. 하여튼 우리 자녀들이 잘 봐야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 좀 이따도 이제 같이 기도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물론 이제 당면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것, 큰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인생의 첫 번째 큰 산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은 아이들이 대학이라는 산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크고 그거 외에는 다 그것만 잘 넘어가면 탄탄대로처럼 생각되지만 어떤가요? 그거 지나고 보니까 그거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왜냐하면 더 큰 산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은 물론 아이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건 차근차근 깨달아가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당장 중요한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내 자녀와 손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 성도에게 또한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시대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20대 중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 10명 중 1명이랍니다. 그러니까 10%가 안 돼요. 10%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도서에서도 젊었을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기성세대인 사실은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한 면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또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었죠. 이 성령을 속이는 교회에 임한 심판.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가 앞부분에 나와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 일어난 표적과 기사, 이건 또 신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 17절부터 32절은 막을 수 없는 복음 전파다. 그래서 사도들이 또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 가지고 재판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33절에서 42절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교회에 임한 심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4장에서 본 것처럼 성도들과 이 바나바들은 자신이 가진 소유와 밭을 팔아 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에 두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32절과 3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연이어서 똑같아요. 이 성도들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인데, 이 부부가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였거든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그 일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이전에 바나바와 또 성도들이 드렸던 것은 교회를 부흥케 하고 또 감격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였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사도들 앞에서 그 앞에서 죽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이 소유를 팔아 가져온 돈의 얼마를 그들이 감추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감추었다, 일부를 감추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추었다는 단어는요, 굉장히 심각한 단어예요. 이 감추었다라는 게 심각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어디에서 쓰이냐면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쓰여요. 여호수아서 7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정복 전투를 한 데가 어디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그 여리고성 가서 성 7바퀴 돌아가지고 무너진 이야기 아시죠?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7바퀴 돌아가지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특별한 명령을 내려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물들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건 좀 특별한 명령인데, 이걸 이제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 이 헤렘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전투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전투고 상징적인 전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성들은 이제 좀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이게 하시지만 물건이나 소나 양은 이제 취하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다 멸망시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때 아간이라는 사람,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전리품을 숨겨두잖아요. 자기 장막에 땅 파가지고 땅 속에 집어넣잖아요. 외투.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외투, 명품 뭐 이런 거, 그죠? 다 너무 탐나거든요. 딱 보니까 너무 탐나. 그렇다 하고, 또 은 200세겔, 돈이요, 돈 챙겨야죠. 돈 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돈 챙기고, 또 한쪽에 보니까 50세겔의 금덩어리가 있어요. 금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번쩍번쩍인가. 그래서 다 그 세 가지, 외투랑 은 세겔, 돈이랑 금덩어리랑 그 세 개 훔쳐가지고 땅 속에 묻는다고요. 그때 그걸 훔쳤다,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여기 단어는 감췄다라는 표현, 훔쳐가지고 땅 속에 감췄다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의 말인 히브리어로 되었지만, 그 히브리어 된 거를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바꾸거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 우리가 70인경이라고 불러요. 그 70인경에 나오는 이 구절, 이 단어가 똑같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돈을 일부를 감췄다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이렇게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약의 아간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일인 거죠. 심각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2번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의 본질은 뭐냐? 그 죄가 얼마나 크길래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죽어야 했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한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파격적인,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길래 이러한 예외적인, 정말로 성경 안에서도 보기 어려운 즉각적인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어졌는가? 자,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단순히 전부가 아닌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밭을 팔았는데 한 거의 1,0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1,000만 원 하려고 하니까 딱 처음에는 드려야지, 그런데 딱 교회 앞까지 오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 나도 좀 뭐도 좀 사고 뭐도 딱 일부를 감췄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놈 봐라, 다 드린다고 해놓고 그것만 해? 해가지고 벌을 내렸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만 바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고 할 때 그 많고 적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이 헌금은요, 이 헌금에 대한 가르침은 철저하게 헌금은 자기 마음에 각각의 정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는 11조가 있습니다. 11조가 있어가지고 이제 소득의 10분의 1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고, 그 11조에 내는 것에 대해서 축복도 많이, 그죠? 11조를 너희가 바쳐봐라. 그럼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복을 줄까? 막 줄런지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라. 뭐 이런 말씀도 말라기에 보면 있는데, 근데 이 11조조차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 그러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헌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그러니까 억지로 드리는 건 안 맞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뭐 헌물을 한다,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내키지 않고, 아유, 내가 이거 벌 받을까봐 드리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은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한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적고 많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 이제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죠.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옛날 성전의 입구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딱 문을 열면 헌금함이 딱 있었어요. 이 성전 입구에 헌금함이 딱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가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막 부자들도 돈 많이 놓고 막 그러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이제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냈다고 그래요. 2렙돈이란 건 우리로 따지면 500원짜리 2개 넣었다는 거예요. 기껏 한 1,000원 정도예요, 1,000원 정도. 근데 예수님 그거 보고는 감격을 하셨어요. 이 여자가 지금까지 헌금한 사람,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이 여자의 생활비를 넣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신 것은 액수가 아니에요. 뭐 부자들은 더 많이 넣었겠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넣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1,000원을 넣고도 예수님 볼 때는 그게 가장 귀한 거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헌금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원칙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죽임을 당할 정도로, 즉각적인 죽임을 당할 정도로 이렇게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가? 이 부부가 저지른 죄는 무엇보다 성령을 속인 것이었어요. 성령을 속인 것. 3번 보세요. 3번. 성령을 속인 것이다. 굵은 글씨로 3절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누구를 속여요? 성령을 속였다. 이게 이 본질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의 본질이에요. 성령을 속였어. 성령에게 거짓을 했다. 자, 성령을 어떻게 속였다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을 발 앞에 내려놓을 때, 사도들에게 줄 때 전부를 주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장이나 이렇게 보면 그들이 이제 자기의 소유를 팔고 밭을 팔았을 때 그 값을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의 인도를
어기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너희가 정말 원해가지고 밭이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한다고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온전하게 전부를 드려야 되는,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성령의 인도를 어기고 거역하고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바쳤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액수가 뭔가를 숨겨가지고 액수가 줄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다른 성도들처럼, 이게 이제 조금은 보편적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해설하냐면,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당시 다 사람들은 다 전부를 바쳤으니까, 근데 자기들도 우리는 다 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이 일부만 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시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마치 똑같이 전부를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일부를 숨기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속인 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쪽으로 보든 간에 이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을 속인 일, 이것이 그들의 큰 문제였던 것이죠. 자, 4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게 되는 의무는 이렇게 끔찍한 심판이 반드시 주어져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5장 사건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아이고 이 부부 참 딱하네,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아니, 분명히 나쁜 짓이죠. 그러나 그게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만큼 큰 죄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다른 죄를 지은 사람들 나와요. 사도행전 특별히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도들이 사람들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는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그 능력 좀 주라. 나도 원하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도록 그렇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 주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을 하거든요. 사도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큰 범죄죠.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영어로 이제 사이먼이라고 하면 성직 매매가 돼요. 여기서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유래를 해요. 이 시몬이 돈 주고 성령 주는 일을 살려고 했다, 그래서 이 사이먼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몬, 우리는 그냥 시몬인데 영어는 사이먼이거든요. 거기다 Y자 붙여가지고 사이먼이 하면 성직 매매. 이거 굉장히 큰 죄죠. 교회에서 성직 매매 큰 죄 아닙니까? 돈 주고 목사직을 산다거나 돈 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 그죠? 이건 진짜 벼락 맞을 일인데, 근데 벼락 안 맞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니 왜? 이거 분명히 큰 죄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한 게 잘못된 것은 맞지만, 큰 죄지만, 다른 사람이 범한 죄랑 비교해 볼 때 유다른 것 같지 않은데,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각 죽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벌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 사건에서요, 우리가 하나의 힌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오늘 그 11절에 보면요, 이 교회라는 말이 온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 굵은 것이 보세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교회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2절에서 우리가 이전까지 막 교회가 있었을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5장 11절에서 처음 교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주께서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연결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교회의 주인 누구입니까? 교회 주인 누구예요? 교회 주인 나예요? 우리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다. 그래서 교회 주인은 우리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목사님 아닙니까? 아니에요. 장로님 아닙니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도 불리고 또 예수의 영이다.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예수의 영이다. 이 예수의 영이라고 할 때는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연관된 성령의 활동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교회를 친히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이방인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데 이때 성령이 시켜서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보내라 그래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자,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래서 성령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를 속이는 일은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사건을 본보기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 사건 자체가 이례적인 사건인 건 분명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의 심판이 임한다면 교회에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들을 심판하신 것, 이것은 지금 초대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있는데 이러한 성령을 속이는 성령의 인도함에 거역하는 이러한 일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교회와 연결된 사건으로서 보기 때문에 이런 큰 심판이 임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이 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죄인지 아세요?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서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을 볼 때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큰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초대교회가 이제 막 출범을 하고 있는,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교회를 인도하는 성령에 대한 반역은 마치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 첫 번째 전투를 함으로써 여리고성 정복을 큰 장애물과 된 것 같은 그런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임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 두 번째 부분을 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일어난 표적과 기사입니다.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라는 말은 기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표적은 뭐냐? 기적인데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적은, 기독교에서의 기적은 그저 신기한 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야 뭐 기적이 뭐 대단하다, 이런 기적은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격에 반드시 기독교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표적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기적만이 참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은 그런 뜻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는데요, 초대교회는 어떤 건물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였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보통? 좋은 말 할 때 하시죠, 말씀. 어디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가정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들은 이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딱 교회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수백 명이 함께 모이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핍박 시기이기도 했고, 기독교인들이 뭐 많은 재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모였다고. 가정에서. 근데 여러분, 집에서 몇 명이나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한 50평, 막 100평 뭐 이렇게 살면 좀 더 모일까요? 근데 그 당시에 또 그런 대형 집은 뭐 귀족이나 왕이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큰 집에 해도 한 30-40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의 인원수가 30-40명이었습니다. 적은 인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몇천 명씩 늘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5,000명, 4,000명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모이냔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 처음에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바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솔로몬 행각.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 바로 이제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복음을 듣는 마당과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성전 솔로몬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가지고 성전 그 한 곳에서 모여서 그렇게 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이 성도들과 상종을 안 했다, 이 말이 나와요. 상종을 안 했다. 상종을 안 했다는 말은 좀 부정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그 뒷말은 완전 거꾸로예요. 상종하지 않았지만 뭐 했다고요? 백성들이 칭송했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 자, 상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일이, 그죠? 사도들 앞에서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이거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이랑 이거 올렸다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상종은 하진 않았지만 그 백성들이요, 이 성도들을, 기독교인들을 칭송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들이 칭찬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들이 왜 칭찬을 받았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막 주장하지 않고,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돕고, 그죠? 섬기고, 이런, 또 각 집에서 늘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벌 받을지 모르니까 내가 같이는 못하겠지만, 야,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된 거예요. 그죠? 칭찬받는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찬받는 교회. 자,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일에 익숙한 한국교회의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교회가 너무 이제는 하도 야단을 맞아가지고, 내 교회 다닌다고 말도 잘 못하는, 여러분 아주 씩씩하게 말하세요? 저 교회 다녀요, 막 그래요? 교회 얘기 나면 목소리가 줄어들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걸 잘 드러내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벌써 좀 오래전인데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학원 강사를 했어요. 학원 강사를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공대를 나왔는데 영어를 가르쳤어요. 원장님이 전공을 잘못 봤는지 하여튼 영어 하라고 해서 영어를 했는데 6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이제 선생님들하고 회식을 하는 자리가 한 6명, 7명, 조그마한 동네 학원인데 6, 7명 이제 선생님이 근데 이제 딱 앉아가지고 이제 회식을 하는데, 남자는 원장님하고 저밖에 없고 다 여자 선생님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좀 오래 계셨던 것 같아, 서로.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학원 회식이니까 이제 술잔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마십시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가야 되거든요, 좀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마셔버리면 이거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술을 안 마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눈이 동그래져요, 동그래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나도 기독교인인데, 이래요. 그런데 상대방 앞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기독교인이셨어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서로가 몰라, 기독교인인지는. 자랑스러우면 말했겠죠, 그죠? 이게 숨기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부끄러워, 그죠? 이 초대교회가 모든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교리가 뛰어나가서 그랬을까? 기적을 일으켜서 그랬을까? 아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내가 저 사람 믿음은 가질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니까 내가 예수는 따라갈 수 없지만, 야, 신앙생활하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렇죠? 이거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 할 때 이들의 역동적인 성령으로 막 역동적인 은사와 어떤 역동적인 운동, 전도, 선교 뭐 이런 것들도 말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이 가졌던 성령 충만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품어줬던 그 모습들, 그것이 그 사회의
굉장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착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밖에 나가면 악마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드러나야 된다.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막을 수 없는 복음 전파 17절로 32절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막 솔로몬 행각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 지도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시기심이 있다. 시기심.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도들이 전한 게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잖아요. 예수의 부활. 부활의 증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끌어오는 거예요, 분노가. 자, 이들은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달리 뭘로 충만했어요? 시기심으로 충만했어요. 시기심으로. 여러분,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건 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직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을 증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서로를 평가할 때는 그것이 중요한 평가의 기준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들만큼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시기심이 지금 충만했고, 그죠? 사람을 불의한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직분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자,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구출하였던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신나는 일 아닙니까? 사도들을 다 잡아갔거든요. 옥에 가둬버렸는데 주의 천사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의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했어요. 근데 굉장히 초자연적인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좀 이따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 옥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문도 잠겨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알지 못했어. 이거 굉장히 신비한 방식이에요. 그들이 구출된 방식에 굉장히 신비한 방식으로 하여튼 구출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야, 신기하다, 신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장에서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이제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고친 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제 둘이 잡혀가게 되죠. 근데 그들도 똑같이 하루 동안 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금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주의 천사가 안 나타났어요. 그냥 감옥에서 하룻밤 지냈어요. 구치소에서 하룻밤 지냈단 말이에요. 하룻밤 그냥 했어요. 근데 요번은 사도들, 여기는 또 베드로와 요한도 이 속에 들어가 있겠죠. 하여튼 요번에는 어떻게 돼요? 주의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문을 탁 열고 그들을 구출해가지고, 야,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 차이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내가 병에 걸려서 기도할 때 낫기를 원해요.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의학 기술이 넘어서는 그런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치료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간증을 듣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기적적으로 일어서는, 와, 하나님의 하여튼 물 붓듯이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요, 망한 채로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큰 질병에 낫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기적적인 고침을 받거나 내가 바라는 일들이 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딱 바뀌는 거,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그러지 않고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죽으면 그거는 저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다거나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둘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은 그 병 가운데 그 생명이 다하게끔 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리 생각에 볼 때는 극적으로 구원받고 극적으로 뭐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만약에 그 기적적인 방식만이 옳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 잡혔을 때도 주의 천사가 와서 꺼냈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를 해요. 아마도 학자들은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을 거라고 봐요. 사도 요한은 이제 노년 때까지 이제 성경을 또 쓰고 그래가지고 유배당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외에는 다 순교를 했다고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 사도행전만 보면 뭐든지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죠? 바울이 죽은 청년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자신은 처형당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바라는 거나 또한 우리 생각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끌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던 간에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3쪽 제일 위에 이제 문단, 첫 번째 문단의 아래쪽을 보시면 하나님은 오직 자기의 뜻을 따라 역사하신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오만이나 독성과는 구별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꺼내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옥에 오래 갇혀있는 그것을 놓아두시기도 한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가장 선한 결과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의 결국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결국이란 말을 제가 써놓은 것은 우리는 병 걸렸을 때 병에서 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됩니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해서 뭐 주의 뜻대로 될 건데 뭐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병에 걸리면 기도해야 돼.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제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줘야 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내 결과대로만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만 해야 돼. 그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주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죠. 그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주의 천사는 사도들을 구출하면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에 들어가 백성을 가르칩니다. 이런 사도들에게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대조를 보세요. 시기심으로 가득한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두려워했죠. 그죠? 시기심이 가득하니까 이 사도들이 눈에 가시예요. 저것들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쟤들이 없어지자면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가득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은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들은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있어야 하지만 세상에서 두려움이 사라진다.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럴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정 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기심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별로 가진 것은 없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는 가난한 사도들은 가난했어요. 사회적 힘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무시해. 그러나 그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 3번 보세요. 사도들이 구출된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옥에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은 단단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옥 안에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옥 안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혹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옥이 아닌 성전에 있으며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다시 체포하여 왔습니다.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엄하게 명령했는데 왜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묻죠.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라고 그래요. 너희와 또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요. 너희와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 아무리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사도 예수를 믿는 우리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며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증인이 되신다. 예수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복음의 증인이 되신다. 그들의 전도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전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말리엘의 조언입니다. 이 사도들의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이때 이제 바리새인으로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은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당시 이 상황에서 이 가말리엘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큰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 그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예루살렘으로 우리 이를테면 유학을 온 거예요. 유학을 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했는데 누구한테 했냐면 가말리엘 학파 안에서 스승을 두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난 학자였습니다. 자기 스승이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거예요. 최고의 학자. 그 밑에서 했어요. 그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가 죽었을 때 이런 글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율법에 대한 존경이 더 이상 없었고 순결함과 절제가 동시에 사라졌다. 미시나는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거기에 이 가말리엘에 대한 평가를 쓰는데 가말리엘이 죽음으로써 율법에 대한 존경이 더 이상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가말리엘보다 율법을 더 존경한 사람 없었다 이 말이죠. 그는 절제와 순결함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니까 순결함과 절제도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사도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한 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회원들에게 지금 너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주의해야 된다. 너희 사도들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일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는데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의 유다가 백성을 선동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요. 그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활동했지만 결국은 망하지 않았느냐. 이들도 지금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 아니라면 그냥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뭔 짓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무너진다. 근데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부터 온 일이라면 너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막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냥 할 일은 지켜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 했던 사고와 맞닿아 있어요. 내용을 보세요. 어떤 랍비는 중간쯤에 이렇게 말했다. 하늘의 이름으로 함께 오는 모든 것은 결국 세워질 것이고, 이 유대인들이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거룩해서 하늘이란 말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오는 모든 것은 결국 세워질 것이며, 아무리 방해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세워져요. 하늘의 이름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함께 오는 모든 것은 결국 세워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생각인데, 이 가말리엘이 한 말이 그대로 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내버려둬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 아니면 스스로 망할 것이고, 하나님부터 온 일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큰 죄를 범하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 공회원들이 그 말을 들어요. 왜요? 워낙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 권위에 순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그냥 채찍질 해가지고 때리고, 분풀이는 해야 되니까 때리고 그 다음에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보세요. 사도들은 풀려날 때, 자, 이게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들은 기뻐하였어요. 이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지금 공회에서 막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채찍으로 얻어 터졌단 말이에요. 그죠? 막 피투성이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죠. 하여튼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근데 왜 웃고 있냐? 왜 기뻐하느냐? 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구나. 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영광을 얻는 자가 되었구나.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공격받을 때 기뻐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그 말씀 들은 사도들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고난 받았을 때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하늘의 상이 크다. 그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기뻐합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가 기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했던 건 뭐예요? 여러분이 즐거워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좀 힘든 일이 생긴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도들은 그걸 기뻐했어요. 우리 뭘 기뻐하고 있나? 예수님을 믿는데 같은 신앙을, 우리 그잖아요. 사도들하고 우리가 같은 신앙 맞잖아요. 같은 신앙인데 너무 다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면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을 걸, 한번 싸워보는 건데, 그잖아요. 교회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많고도 떼고 다니고, 그거 붙이면 교회 다닌다고 티내는 거니까. 십자가 목걸이도 숨기고 막.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고 그걸 기뻐하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다면 그것으로 기쁜. 내가 예수님의 이름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내가 역임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공회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5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또한 교훈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